나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부처님께 듣는 시댁이 버거운 날의 위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댁 식구는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저 무심히 던진 한 줄에도 괜히 내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서운해지고, 이제는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고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다 감당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결혼할 땐 그리 나이 많은 분들도 아니셨는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챙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으면 내가 준비하고, 명절이 되면 나부터 몸이 무겁고, 병원이 필요하면 연락은 내게 오고, 심지어 시댁 형제들까지 다 챙기는 일. 요즘 세상에선 보기 드문 일인데 나는 여전히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지닌 업의 그림자다. 하지만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건 나쁜 업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짐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연도 오래되면 무거워지고, 책임도 오래되면 상처로 바뀌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할 때의 허무함, 그 고통은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인정을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구하라.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해온 세월이 있고 참아온 마음이 있고 꾹꾹 눌러온 눈물이 있습니다. 가끔은 나만 이런가 싶을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처럼 조용히 버티고 있고 아무도 몰래 눈물 한 번 훔치며 내일을 또 살아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건 외면해야 할 남이 아니라 지켜줘야 할 나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시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걸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효자도 아니고 효녀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딸이고 한 사람의 아내이며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친정 부모님 생각이 지금 더 아프게 가슴을 누르는 건 그분들께 못 해드린 게 늘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따뜻함은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닿고 있다. 내가 시어머니를 챙길 때 그 마음의 일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도 가닿고 있다는 말. 그 말을 들으며 잠시라도 마음이 덜 아프다면 그걸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 무조건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 무조건 내가 더 이해해야 한다는 죄책감. 이제는 그 무조건에서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몸이 지친 건 잠으로 회복되지만 마음이 지친 건 내려놓음으로 회복된다. 오늘 밤만큼은 내가 해온 것들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나는 정말 애썼다. 나는 내 목 이상으로 살아왔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 한 줄을 자신에게 속삭여 주세요. 시댁을 생각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앞으로도 마음 무거운 일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은 나를 위한 여백을 남겨주세요. 조금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있을 시간을 남기고, 조금은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나로 있는 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불효가 아니라,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마음 공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 모든 불행에서 벗어난다. 이제는 내가 너무 오래 애써온 이 삶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자비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그 자비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안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이 말들이 오늘 당신 마음에 작은 숨을 틔워주는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세상 하나뿐인 당신 자신으로서 평안해지는 길이 열리기를. 또 시댁할 날이 다가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오늘도 며느리로 살아야 하는 나에게 어제는 잠시나마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주었는데 오늘은 다시 현실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카톡에 도착한 시댁 행사 일정, 누가 오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 숨이 먼저 막히는 기분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내가 챙기는 역할이겠죠. 말은 안 해도 묵묵히 알아서 하는 사람 되어야 하고, 중간에서 눈치 보며 맞추는 건 또 나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의 짐을 지고 간다. 하지만 그 짐이 내 것인지
남의 것까지 떠안은 것인지. 우리는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역할, 이 무게는 언제부터 나의 것이 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나 혼자만 짊어지고 가야 할까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가족이라며 다 같이 모이자며 말은 하지만 정작 움직이는 건 늘 나 하나고, 일 끝나고 앉기도 전에 벌써 다음 걸 챙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눈빛만 돌아올 때면 허무함이 한 번에 밀려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말로서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구하라. 부처님의 말씀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용히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위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세상이 날 몰라줘도 괜찮아집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해받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쓰는 나 자신이 너무 지쳐서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착한 마음은 자신을 다치게 한다. 이 말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심이란 나를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착함에 선 하나를 그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내가 아닌 가족이 함께 해야 해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처지 연습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겠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른 며느리들은 이 정도쯤은 그냥 하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고통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건 이미 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힘든 건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너무 오랫동안 감내해온 당신의 마음이 이미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결심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다 안 하겠다. 나는 도와줄 순 있지만 떠맡지 않겠다. 나는 버티는 대신 조율하겠다. 그리고 그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나 스스로를 아껴야 할 사람이다. 당신이 오늘도 시댁 얘기에 마음이 무겁고 내일이 걱정되고 앞으로가 막막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안아라.
그래야 남도 안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충분히 안겨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를 챙기고 싶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도 돌봐주세요. 며느리의 역할을 내려놓고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 어느 날, 한 사람의 며느리로, 한 집안의 일원으로 나는 지금껏 참 많은 걸 해왔습니다. 말없이 준비했고, 기억해냈고,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고, 누군가는 그걸 당연이라 여겼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작은 희생과 침묵의 반복이었다는 걸. 그동안 나는 누군가를 위해 너무 잘해왔습니다. 심지어 그걸 역할이라 믿으며 이게 나의 도리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도리조차 나를 갉아먹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위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동안 나는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믿었고, 괜찮아, 괜찮아 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온 가족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의 주인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미소 짓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 챙기고 나서 나중에야 앉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한 자리에 한 번쯤은 앉아보고 싶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과 마음은 너에게 맡겨진 가장 귀한 인연이다. 나는 지금껏 시댁이라는 인연,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내 역할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라는 인연도 부디 소중히 여겨주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보기로 결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들을 나 자신에게 해주려 합니다. 나는 정말 오래 참고 살아왔다. 나는 이제 조금 덜 해야 한다. 나는 나도 돌보며 살아갈 자격이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 세상도 조금씩 나를 돌려봅니다. 내가 나를 안아주기 시작하면
억울했던 마음도 서서히 고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역할들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제 나를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이 오늘 당신의 피곤한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되기를 부처님께서도 고요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